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그날을 어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늘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쫓다가 그 끝날에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였던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 또 어리석은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깨달아진 것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한계시록. 네? 말세. 끝. 네. 두렵고 떨리죠. 아, 이 말씀을 봐야 하나 말아야 되나.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다고 하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잘 살펴보는 게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 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누가 두려워할까요? 마지막 때 누가 두려워할까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 성경책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이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서워서 성경을 안 본다든가, 이것이 무서워서 우리의 삶이 제약받는다라면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2번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번 나와요.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2번이 사람이 시험당할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서 피할 길, 이게 종말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로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 행동에 앞서서 기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선교신학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아침 가족 기도회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2000년 동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순교자들보다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현대사회에 와서 100년도 안 되고 한 수십 년 된 사이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많대요.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지금 70억에서 80억 인구 살아가고 있대잖아요.
그 기독교인 인구 중에 3분의 2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요, 아주 먼 얘기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3분의 2의 지금 오늘날의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매일매일이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끝날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날이 두려운 날이겠어요? 그들에게 이 날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괴롭히는 날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은요, 결국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두려운 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종말이 닥쳤을 때는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단지 어떠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두려운 마음은 있어야겠죠. 왜?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그때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록이 펼쳐질 것이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 모습의 기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들은 특히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자비와 손길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요, 말 그대로 정말 끝인 거죠. 진짜 그들은 결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늘에서 주님의 나팔을 기다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릴 때, 이 세상에 제가 늘 강조했듯이 두 부류의 물부침이 있다니까요. 그날이 와서 감격의 울음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예수님을 마주대하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구나 라고 하는 나 스스로가 너무나 대견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의 그 재림을 목도하고 감격스러운 눈물, 그 눈물에 울부짖음의 한 부류가 있고, 또 반대편에 한 울음은 누구예요? 진짜네, 진짜 예수가 오네, 진짜 마지막 때가 있네, 그제서야 깨달아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통곡하는 울음. 그들의 울음은 이후에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우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자신들의 미래의 울음소리예요. 그 두 부류가 나눠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원수마귀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사단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니에요. 인생들은요, 당신을 끊임없이 배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들의 모습은 그렇다니까요. 끊임없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의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훈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 떨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막 긴장하면서 읽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침과 같이 정보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처음에 우리가 읽은 1장에 있는 말씀부터 20장 16절에서 나 예수가 이 일에 대해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포로로 보낼 때도 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아니야. 평안과 기쁨이다. 그거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까지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2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나라 안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절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세기에 있는 문헌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그들의 성도들의 삶이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닌 무슬림 지역, 세계 곳곳에 그 삶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은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는 계시로, 하나는 예언으로,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라는 차원에서 계시록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주어진 본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주시고 증거하시면서 삶으로 그 율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계시록의 시각을 예수님의 계시라고 읽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백성을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삶 속에서 적용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표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냥 읽혀지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운동력 있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될 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갈라디아서를 쓰는 갈라디아서 사역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식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율법적인 그 잣대 기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면 나는 첫째로는 유대인에게다. 그리고 헤벨라인에게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에게는 첫 번째는 그 동족이 그들에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낸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감추어진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도 30년에 한 번씩 돈다고 그러잖아요.
30년에 한 세대예요. 30년이면 내가 살았던 시대를 내 자녀 세대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시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다른 편지들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계시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시록이 증거되지 못해요.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세기 성도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을 대한 그 요한이 그 상황과 사건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대적자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계시라는 권위 있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상황들로, 표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기득권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요, 깨달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깨닫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는데, 대적자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경시하고 무시했을 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결국은 통곡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들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차원에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계시록은 예언적인, 묵시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계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표현입니다. 예언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예언적 기능은 환상이나 미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지침, 어떤 규범, 표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좀 아우트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제약들, 그 틀을 제공하는 게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틀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자주 하는 비유죠. 자유로운 양들은 어떨 때 자유롭다?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권위와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 그게 이 예언적 기능이 그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해야 되는 그 기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을마다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우리, 그렇게 세상에 파송되어진 우리가 이 예언적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보자된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른 허탄한 지식을 쫓지 않고 내 말을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했구나. 내 말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었구나. 네가 바로 예수를 쫓아서 작은 예수로 그 일을 감당했구나. 다 내가 준비한 상금 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 기능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주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뭐예요? 예배와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온전히 잘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 그것을 전하는 선교와 교제와 구제의 기능들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란 거죠. 뻑적지근한 건축물, 뻑적지근한 조명, 이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지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표현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현재적인 삶,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 도전을 응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초월적인 이상을 얻게 하는 목적, 그런 역설적인 세계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록을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이성적인 것들, 그리고 역설적인 것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초월했고 역설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계시록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에 계시록을 볼 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계시록을 볼 때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것을 본대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전능자가 다스린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전능자가 다스린다.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다스린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종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가에 대한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슬피 울며 괴로운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오면 누구예요? 울타리를 넘어오면 도둑인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문으로만,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에게, 어떤 우상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의 계명을 쫓는 자들, 그 품 안에 있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계시록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끔찍하고 모욕적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에 대한 그 부양의 책임을 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도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 로마 세계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젖어져 있었던, 그냥 황제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시대였어요.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래서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종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반모성에 유배 보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전의 진리,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계시록을 기록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역전의 진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논리, 하나님의 그 역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견이 많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666이니라. 제가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666은 어떻게 결합된 단어예요? 7에서 하나가 빠져있는 6에 완전수 3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아까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 6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지어진 날이 6째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666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걸 다 포괄한 숫자가 666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믿음의 거룩한 자손들을 인간의 삶의 여유와 오락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편의주의입니다. 휴먼주의, 휴머니즘.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노아의 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것이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셔서 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그들에게 제2의 인간 창조의 문화 명령을 내리신. 그렇지만 또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외쳤던 바벨의 반역, 그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였다라는 거잖아요. 바벨의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역사도 보면 우리의 언어가 저들의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일심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유익을 쫓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바벨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역전의 진리를 터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전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적 문제 앞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창출해 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의 표현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있고 세상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자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적 사명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펼쳐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르상 그 묵시문학에 속혀져 있는 계시록, 이 계시록은요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공급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인생의 아둔하고 미련한 눈을 밝혀주셔서 그 감추온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것들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복된 인생으로 그런 모델 되게 하여 주셔서 교과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보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펼쳐들어 만나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우리의 두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급되어진 귀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더 품으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가 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